예수님, 또 8월 첫 토요일이 다가왔을 때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아마 몇 분 안 오실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항상 틀립니다.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이 성당 생긴 지 올해가 7년이죠? 87년이래 제대위에까지 올라가서 미사를 드리는 일은 이게 처음이 아닐까. 첫째가 말찌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됩니다.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저 뒤에 있다가 앞에까지 끌고 와서 어디 가나 그랬더니 제대 위에까지 이렇게 주교님이 앉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다 앉으셔가지고 참 밤에 무슨 꿈 꿨습니까? 아까 우리 성모님께 노래할 때 자꾸 분심이 들었어요. 아베 아베.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분심이 들다가 성모님께서 아베 수상에게 아베 수상 마음 좀 고치게 해줘서 좀 착한 마음 좀 먹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죠. 아니 묵지기도 하는데 왜 아베가 자꾸 나와. 아베. 세상에 나 혼자 그 생각을 했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라틴어로 글자는 다르지만은 아무튼 다시 서로 상생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뭐 일본 분도 이 자리에 내가 알기로 두 분이 앉아 계신 걸로 압니다. 빠지지 않고 매달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참 좀 그럴 거예요. 또 지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사목하고 있는 내 동생 신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전화해서 위험하면은 빨리 와. 근데 거기 신자들도 신부님한테 서로 눈치만 보나 봐요. 서로가 속마음을 얘기를 못 한대요. 동생 신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본 신자들한테 말 못하고, 또 일본 신자들도 괜히 미안해하는 신자들도 있고, 또 어떤 양반은 아주 또 당당하게 그게 옳은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게, 그래도 본당 신부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못 하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 조심해라. 지금 일본에 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저도 미스터 아베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거룩한 날이고 또 은총의 밤이기 때문에 성모님 앞에 아베라고 하는 그분 이름이 따라오니까는 자꾸만 이제는 성모님까지 나서셨구나.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네, 아멘. 맞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의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대 의문. 첫 번째는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삶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근데 이 삶이 뭐냐 하는 것은 죽을 때가 된 사람은 이미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죠? 각자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종교에서는 고해다,
행복한 거다. 살아온 체험에 따라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수많은 수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책으로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이 묻는 두 번째 의문은 뭘 것 같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너머에 과연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맞죠? 인류 역사상.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부활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답은 있어요. 맞죠? 그 죽음 너머의 세상도 어떨 거라고 하는 거,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있을 것이라는 거, 상선벌악의 교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죽어서 상을 받을 것이요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 믿는 자들은 믿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짐작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은 뭔가? 악의 문제예요. 왜 창조주 하느님이 악을 만들었을까? 마치 창조주 하느님이 악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악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그 악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고 그 악의 결과는 무언가? 그리고 그 악이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무언가? 이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창세기의 창조 설화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계명을 어기게 만든 어떤 그 존재,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옵니다. 계명을 어기게 만든 그 어둠의 존재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악이 세상에 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악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악해진다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세 가지 의문은 존재했고 지금도 그 의문은 계속해서 물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어질 겁니다. 왜 하느님이 계시다면 악을 방치하느냐고.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길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서 보면 더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도대체 하느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이런 악을 왜 방치하느냐고 절규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하여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러나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욥의 삶을 통해서도 선과 악에 대한 명쾌한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악의 근원에 대해서, 악의 정체에 대해서, 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길에 있는 가라지와 밀을 가지고 너무나 단순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농부는 미친 농부가 아닌 한 자기 밭에 밀씨만 뿌리지 절대로 가라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누군가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죠. 첫 번째,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가 바로 상처가 뿌려놓는 가라지가 있고, 미움이 뿌려놓는 가라지가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처럼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100% 단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고 난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잔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이 뿌려놓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밀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싹이 밀싹과 같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농부는 가라지 싹을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안 뽑는 이유는 아시죠? 뭐예요? 그렇죠. 생김새가 비슷해. 밀싹이나 가라지 싹이나 비슷하다 보니까 가라지 싹을 뽑다가 밀싹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위험을 경험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지 줄기가 쫙쫙 올라오고 밀줄기가 쫙쫙 올라와서 지나가는 누가 봐도 저건 잡초다, 저거는 밀이다 하고 확연히 구별이 돼도 이상스럽게 그 농부는 가라지 줄기를 뽑아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은 진화한다고 그랬어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숨는다고 그랬어요. 악은 절대로 그냥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가라지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자기 뿌리를 어디에 감는 줄 압니까? 밀뿌리에다 칭칭 감어. 나 뽑을 테면 뽑아. 나 혼자 안 죽어. 내 저놈 끌고 나가서 같이 죽지. 이렇게 이 교활한 가라지는 끊임없이 진화를 해나갑니다. 농부는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아서라 아유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 뽑아서 저거 그냥 불태워버리고 싶지만 잘못하다가 또 밀까지 같이 나올라. 언제 기다립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죠. 추수가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나오든 밀을 뽑다가 가라지가 나오든 가차없이 뽑아서 엉겨 붙어있는 뿌리를 짝짝 찢어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곡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럽니다. 악은 진화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선도 그 악의 진화를 쫓아가려고 애는 쓰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악이 영악합니다. 교회는 진화하는 이 악에 맞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제는 목자로서 신자들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내 밭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그 가라지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어둠의 존재와 맞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교회는 이 진화하는 악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마귀를 안 가리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수도원에서도 마귀 얘기하면 왕따 당합니다. 주교님들도
강론하실 때 양들에게 마귀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안 가리킵니다. 신부들도 1년 내내 단 한 번도 마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마 사제가 등장하는 구마 영화가 나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저와 밀접하게 관련이 깊습니다. 시나리오도 제가 다 검색을 하고 제가 감수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영화 감독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 저는 그 감독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사제들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는구나. 여러 해 전에 멜 깁슨이 감독으로 했던 그 유명한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위대한 감독의 손에 의하여 성령 충만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란에 빠진 감독에 의하여 음란스러운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종교 영화는 굉장히 위험한 영화입니다. 흥행에 성공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감독들이 신부님 모델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감수해 주십시오. 물론 영화기 때문에 흥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그 선을 넘어가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계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흥행상 여기까지 되지만 요거 넘어가면은 교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거니까 요거 이상은 선을 넘지 말아라. 그리고 구마 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진화하는 악을 향하여 맞서 싸워야 될 교회가 선을 놓고 있을 때 신신 깊은 감독들은 이 세상에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사제보다 나았소. 악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갖고서 애쓰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도와줍니다. 31일 날 사자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거 아시죠? 갔다 오신 분도 있죠? 안성기 씨가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구마 사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박서준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기가 센, 그래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넘치는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안성기 씨 안신부의 조력자로 등장을 할 겁니다. 악이 진화하면서 그 진화의 끝은 자기의 존재를 감추는 겁니다. 마귀가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는 망하지 않는 한 그래도 손익분기점에서 그래도 아무튼 일단 망하진 않는 한 용기를 내서 그들은 이런 영화를 시도합니다. 아마 그 영화 말미에 2편으로 사제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준비되고 있을 거다라는 자막이 아마 뜰 겁니다.
내 영혼과 육신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휘두르는 그 어둠의 세력, 내 죄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깨는 그 어둠의 세력,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그 영혼의 밭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잔뜩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은 헤로데는 비참하게 세상을 끝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죄책감이라고 하는 가라지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상처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 밭에는 밀만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내 영혼 안에 같이 섞여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하느님은 완전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은 하느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 영적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분명히 다시 집에서 기어 나갈 것이다. 옛날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탕자가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형도 나를 미워하고 동네 사람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탕자를 성인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가라지가 이렇게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 쪽을 향해 걷지 않고 빛이 강한 쪽으로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곳은. 이 노아의 방주에는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벼락이 쳐도 노아의 방주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이게 밀밭인지 가라지밭인지 모를 정도로 온통 잡초만 무성했던 그런 영혼이라 하더라도 오늘 주님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불러주셨으니 하실 말이 있고 또 주실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은총의 밤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밤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